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에 볼 때는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단서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선지자 누구요? 선지자 누구?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선지자 다니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사실 이 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경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잘 주의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돼요.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에 17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눈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 왕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가 나오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김과 긴. 자, 이따가 이게 나올 거예요. 배경 얘기할 때.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싸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니엘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더라. 자, 맏다니엘을 이제 시드기야로 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왕이라고 안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생각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드기야로 이제 알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다른 뭐 주석사나 다른 성경 공부를 보다가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좀 혼동이 될까봐 가끔씩 제가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것은 몇 번째 포로죠, 그러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두 번째 포로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포로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보고 이제 한번 그 파워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라이트를 좀 꺼주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앞에 라이트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가,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에서 그 북왕조, 남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오는, 그때 나오는 아시리아는 역사 속에서는, 세계사 속에서는 소위 신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리아도 고대 아시리아였고, 중기 아시리아였고, 신아시리아가 있어요. 주전 약 2200년 전부터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이때의 왕, 그 바벨론이 사실 우리가 바벨론 하지만 사실은
신바벨론이에요. 그죠? 신바벨론. 구바벨론은 그 유명한 왕이 있을 때죠. 누구죠? 함무라비. 함무라비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전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아시리아가 먼저 좀 이게 커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쇠퇴할 때쯤에 또 이제 바벨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기 아시리아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고, 북왕국과 남한적으로 나뉘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신아시아인데요. 그때가 언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도 안 써 있어도 당연히 BC입니다. 주전. 그래서 911년에서 605년까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신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지도는 어느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도 짧게 써 있지만은 주전 7세기. 그러니까 신아시리아가 이제 거의 멸망할 때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제 그린 색깔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무기또가 보이시죠? 무기또. 보이시죠? 그 무기또에서 죽었던 그 왕이 있었죠. 네, 그 왕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왕이에요. 그냥 선한 왕인데, 예, 혹시 요시아 왕이 죽었죠? 요시아 왕, 그죠? 자, 그때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이제 막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그때 지도예요, 저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다시피 저기에 이거는 좀 납작하게 나오네, 저기보다. 자,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고요. 이 부분이 아수르 제국이고, 니느웨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니느웨.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 니느웨고, 조금 더 아래가 아수르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때의 이제 수도는, 요나가 이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수도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니느웨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름이 그냥 아수르라는 나라 제국이 이름이 돼버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수르가 이제 망할 때쯤에 요 아래 이제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애굽이라고 돼 있는 이집트가 이제 여기 있어요.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쇠퇴하니까 여기 좀 떨어져 있는 이집트가 이제 이 쇠퇴할 때쯤에 자기네가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친아시리아하고 우리 협력을 해서 바벨론을 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속셈은 여기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져 이제 완전 쇠퇴가는 걸 알고서 자기네가 이거를 삼키려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바벨론을 이제 치자고 손을 잡아요. 이렇게 손을 잡으러 딱 올라올 때쯤에 예루살렘에 있던 요시아 왕이 안 그래도 북왕조를 자기네 형제국인 북왕조를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은 또 멸망시키기까지 했는데 이제 또 이제 여기하고 합쳐가지고서 바벨론을 치기도 할 거지만 자기네도 이제 나중에 칠 것 같으니까 요시아 왕이 이 무기또 평화로 와가지고서 이것을 막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싸움을 하고서 1차 전쟁, 2차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그래서 1차,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조금 이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잠깐 이제 그려드린 거예요. 자, 1, 2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갈그미스 전투는 이집트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전사하고 요시아 왕이 전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근데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부를 보지 못해요. 승부를 보지 못하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누거가 돌아가는 중에 열받은 거죠. 이 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네 전력을 손실시켰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승리를 아직 못하고 돌아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즉위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집트의 바로누거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서 바로누거가 다시 이제 바벨론하고 이제 붙습니다. 다시 붙은 게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근데 이때쯤에는 바벨론이 힘이 상당히 지금 키워져 있을 때예요. 신바벨론이. 그래가지고서 이때는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늘 성경에도 읽었었죠,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다시는 이 이집트가 여기를 넘보지를 못하게 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를 이집트까지 사실은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많은 영역을 사실 다 뺏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주전 605년도에 바벨론이 승리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이집트의 왕이 여호야김을 세웠으니까 여호야김한테 왕을 충성 맹세를 받아요. 충성 맹세를 받고 당연히 그냥 안 돌아가죠. 돌아갈 때는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다니엘 1차 포로 때 그 유명한 그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605년도에. 자, 그래서 이때 왕이 여전히 여호야김이죠. 예, 여호야김이에요. 이 여호야김 왕은 누가 세운 왕이었어요? 이집트. 예, 이집트 왕이 바로 누구가 세웠던 왕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배반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계속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다시 한번 손잡아가지고 저 바벨론 우리 한번 쳐보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호야김이 이제 그 배반을 하는데 이때 배반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이때 이제 막 나라가 이제 막 지금 그 좀 여기 직접 와서 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국들, 식민지국들을 시켜가지고서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이게 합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이때 이제 즉위를 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배경되는 말씀 열왕기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왕기하 24장 읽었던 말씀이. 그래서 여호야긴을 즉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요. 그게 아까 나왔던 부분이에요. 계속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호야긴이 또 배반을 해요. 왜 배반을 하니까? 또 이집트 왕 옆에서 살살살살 긁은 거죠. 또 자기네들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직접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침공을 해가지고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때 시드기야를 즉위시킵니다. 이때 시드기야 원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마따니아. 마따니아는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숙부. 그래서 마따니아를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로 이제 즉위를 시켜요. 그리고 충성 맹세를 당연히 받았겠죠. 이때가 이제 주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냥 돌아가지 않죠, 당연히. 올 때마다 뭔가 그 하나씩 전적물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포로를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또 가만히 있다가 시드기야가 또 배반을 해요.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열받았어요. 한마디로 무지하게 열받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까 지도 봤지만 이게 그냥 가로질러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아래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거길 못 오고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사막 그 초승달 있잖아요. 이렇게 뺑 돌아와야 돼요. 그 오면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가서 그냥 확 죽여버리다 막 이런 생각 와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얘를 고통을 줄까 하다가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누나를 다 빼버려가지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놔둬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결국 이제 포로를 끌고 가면서 유다가 멸망을 하죠. 이때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사실은 꽤 오랫동안 버텼어요. 유다가 18개월을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대해서 18개월을 버텼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박살나고 이때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해버립니다.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고 완전 그때는 이제 성전에는 기물들을 가져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이제 막 파괴를 시켜버려요. 이때 이제 3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총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됐는데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1장에서 6장, 2부는 7장에서 12장에서 딱 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주전 예수님 오신 6세기의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 포로들의 이야기니까 이 포로들의 이야기는 누구도 당연히 포함됐겠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자신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세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주전 2세기 포로 예언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포로를 예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러진 않아요, 주전 2세기 때는.
이때는 영적인 포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따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그 그리스의 그리스 왕이 이때 완전히 식민지화 시켜버리죠, 영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데, 자,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나오니까 조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7장에서 12장은 바로 주전 2세기 포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즉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시면은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전 586년이 아니라 주전 605년에 끌려갔잖아요. 그죠? 1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어느 시기에 이제 쓴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그러면은 꽤 많은 세월, 거의 40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렀을 때쯤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까지 봉인을 해놓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면서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는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전 2세기의 예언을 다니엘이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는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연대는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히 다 박살날 그때 AD 70년 성전 파괴의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자체도 AD 70년의 성전 파괴 예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예언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항상 다중적 예언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산 끝에 봉우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AD 2세기 때 왕이, 황제가 누구냐면 그리스의 황제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자칭 스스로 만든 별명은 에피파네스예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자칭 별명은 에피파네스인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붙이는 별명은 에피마네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네, 이런 건 아니죠, 뭐죠? 미친놈, 정신병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벌써 약 400여 년 전에 다니엘도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극악하게 올 거면은. 그러니까 저지른 만행이 뭐였냐면은 주전 167년에 아까 AD라고 했네. 주전 167년에 율법 준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금지시켰다는 것은 뭐 이제 안식일, 뭐 여러 절기들, 또 번제도 못 드리게 하고 할례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면 누구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절정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12월 16일 날, 같은 해 주전 167년 12월 16일 날 성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우상을.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뭐 뒤집어질 일이에요. 뒤집어질 일. 예.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피는 또 그 성전에 막 뿌리고, 이거를 매년 25일마다 그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매년이 매월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마카오의 마카오의 반란이 아니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카오의 독립전쟁이죠. 마카오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성공을 해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150년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되죠.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주전 2세기 포로 예언, 그거를 예언하는 거고, 이 세 개가 최대한 우리가 이 최소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불 좀 펴주실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였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심지어 너희가 받는 이 징계도 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주전 2세기 때 그러한 엄청난 저런 사건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의심치 않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하도록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 9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책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고 또 이 연수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끝내는 기간을 몇 년을 하셨다고요? 70년. 예. 길더라도 언제 끝난다는 거 알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서 깨달았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것 다 써놓으세요, 성경에다.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거 회복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복이냐? 바벨론이 왕성한 아주 그냥 나라였지만은, 엄청난 그 이집트도 그냥 다 파괴시키고 그런 나라였지만은, 주전 539년에 바로 이 다니엘이 있었을 때죠. 다니엘이 꿈 해몽도 해주고 손가락 쓴 거, 그게 뭔 뜻인지 알려주죠. 그때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이 손이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 쓰는 거 보고 저렇게 막 벌벌벌 떨죠. 어쨌든 그때 이제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538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참 예언한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어떤 칙령을 내려요?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이제 돌아가라. 다 돌아가도졌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그들이 그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자재와 경비까지 다 주고, 거기까지 가는데 또 이 방해할까봐 다 이제 실링을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그래서 538년에 칙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538년에 칙령이 내려지고 53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1차 귀환한 사람들이 536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요. 근데 자,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칙령이 내려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이 저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몇 년도에? 주전 586에 멸망하였고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언제라고요? 536. 그럼 50년이잖아요. 그럼 빨리 됐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고 니네 모든 거 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또 가서 니네 성전 세울 곳까지 내가 다 대줄게. 그럼 완전히 다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5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회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이. 자, 성전이 언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주전 516년 정확하게. 딱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526년에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되지를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516년에 완공이 돼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완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아직 성벽이 재건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뭐가 재건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면은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그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꾀죄죄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손가락 팔면서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회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을 한 가지는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사실 읽진 않았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또 제가 설교도 했었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했기 때문에 뭔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죠. 그죠? 왜 안 먹었습니까? 이게 유대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 방식의 음식이고,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드실 때고, 우상하게 바친 음식이고.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다니엘 그래 단호하게 이제 그런 마음을 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참 대단하다 이 정도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최대한 괴롭히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누나를 다 파버리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놔요. 죽을 때까지. 그런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그러면 그런 잔인한 왕 앞에서 이 소년이 자기가 그 왕이 하사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이거 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당연히 지금 자기 포로 신분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뭐 뽑히긴 했지만은 포로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다니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자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존귀히 만들어 버리셨어요. 큰 손해나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길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유명한 말을 다니엘은 하죠.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존귀히 여기신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뭐 죽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이 소년 다니엘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법칙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존중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